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아멘.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좋으신가요? 어린이날은 1920년대에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100년이 됐네요. 100년 전에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없었나 봅니다.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은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귀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무슨 선물 받을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은 어린이분들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 드릴 것이 저는 없지요. 저는 실력도 경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저는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올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의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다 다릅니다. 올해 응답의 증인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정해주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모양의 응답을 지금 구하시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떼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들이고 덕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언제부터 아셨다고 하셨냐? 어머니의 태중에 짖기 전에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귀하게 유아 세례가 집례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세례, 유아 세례, 이런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함께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귀한지요. 이 언호의 어머니의 간증문을 딱 처음 듣는데 울 뻔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서 감동이 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자녀의 응답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손교회의 가족의 응답이기 때문에 나의 응답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응답을 지금 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땅끝까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과학도 기술도 교통도 발달하지 않아서 어디 한 군데 가기도 힘든데 땅끝까지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응답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로부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하셔서 또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인,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많은 큰 거를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고 큰 거보다는 그냥 이 작은 거 하나에 집중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날마다 누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쭉 흘러오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맞습니다. 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딱 깨끗해져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꼬인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딱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 사람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이 임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응답의 자리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첫 번째의 비밀이 뭐라고 하셨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집은 마땅히 반석 위에 지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진흙 위에다가
또 모래밭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고 그게 마땅한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반석이, 우리의 기초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면서 또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 그것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렘넌트가 고백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그 입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의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문제가 오든 또 한 주간 동안 위기가 없이 지내온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더욱더 올려드리시고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당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 무너지지 않고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예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또 힘든 친구들 도와주고 복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날마다 성경 읽기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표에 정말 우리 예손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신부름을 받고 나서요,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윗세대 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해오던 그 말씀을 돌아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그 다윗 왕, 다윗이 죽음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부탁을 넘어서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묵상하다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요,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기겠는가? 교회가 위기를 당했고 전 세계가 위기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크게 위기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서 바이러스를 더 좀 막고 한 것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많이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끊어졌다가 다시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사이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굳이 내가 마음에 힘써가면서 내 마음을 소모해 가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 큰 위기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소통이 끊어진 것이 가장 위기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다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 언제도 누구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막 우주를 탐구합니다. 정말 넓은 우주를 더더더 봐가지고 이런 지구 같은 행성, 또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이 없나 막 엄청 막 빛으로 몇십 광년, 몇억 광년을 가야 되는 곳까지 막 탐사를 하는데 없답니다. 지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하는 별들을 수십 개 막 수백 개 찾아냈는데 아직 없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의 무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막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내가 느끼기에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거리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담력과 힘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끊어진 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이 끊어질 때에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이 오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왜 저기에 빠져 있을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모님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놓고 나에게 계속 요구만 해. 그런데 둘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조용히 순종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소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중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의 종 목사님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무엇으로 인하여서든지 나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건 그 누구 때문이건 이유를 불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읽어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들려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혹한 노역, 지쳐 있습니다. 그 가혹한 노역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느끼는 그 고역이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그것이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자신의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잠깐의 쾌락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든지 간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진로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이 또 육신의 상태가 회복되어야 소통이 회복될 텐데요. 또 이것과 상관없이 전혀 일도 힘들지 않고 또 마음도 그렇게 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려운가? 우리의 마지막 이 때는, 이 시대가 고통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요. 또 내가 잘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죠.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기들 간에,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소통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이다. 옆에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 누구도 나는 잘 지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멀리 우리 자녀들 볼 필요도 없고요. 오늘
자녀 축복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다 올라왔는데요. 청년들과 우리 윗세대 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사람, 그 사람을 속였던 옛 뱀, 가장 간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간교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킨 이간자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또 소통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떠한 사람, 환경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이유를 찾기 이전에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청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청이 되지 않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그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가정을 살리는 소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 마지막에 소통을 보시면서요, 그 소통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소통하시겠습니까? 자녀와 무슨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지금 이 소통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도 또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좀 적당히 내 감정도 섞고 내 생각도 섞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도 섞어서 말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언 27장 1절, 다윗의 언약을 전수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지은 잠언의 글이죠.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온 것, 다음 주에도 또 예배가 있겠죠. 그 다음 주에도 있겠죠.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저의 마지막 예배라면 저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서로 소통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자기가 잘한 것들, 자기가 꿈꾸는 것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죠? 이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어떻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서 이것을 시행할 때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십계명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다 말씀하시고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손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또 부모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부모님들의 성격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녀들을 키워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소통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아쉬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음받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예전에는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졸장부라서 저는 너무나 소심해서 대장부가 되는 것, 이거 뭘까?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장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락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장부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쉬입니다. 이쉬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남자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하실 때 이쉬, 남자는 이쉬, 여자가 이쉬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남자가 이쉬인 것입니다. 대장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대장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말했던 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오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예배를 바꾸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내가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서 예배로 만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자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이죠.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너의 자녀들도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면, 진실이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힘써 예배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는 안식이고 평안이고 치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밥은 우리가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죠. 골고루 규칙적으로 항상 먹어야 되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을 때는 어떤 것이죠? 우리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영이 조금 아프고 약한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맛있게 먹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목장마다 오늘 흩어지는 교회를 하시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월 한 달은 우리 가정을 모두 살리는 그런 응답이 우리 예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정을 살리는 마지막 소통, 다윗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에게 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윗세대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